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축복을 좀 많이 누리셨습니까? 누리셨습니까? 네,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축복,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축복. 앉아 있다기보다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종교들과는 다르게 먼저 우리는 우리 각자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게 예수님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을 수 있기도 하고, 각자 하나씩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어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쭉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별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교계의 인물이라도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지식은 여러분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는 너무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그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뜻 가지고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는 아빠, 엄마 이름을 모릅니다.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를 안고 있는 이 엄마 누구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그저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하나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잖아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알게 돼요. 아빠 이름도 알게 되고 엄마 이름도 알게 되고 아빠는 남자구나, 엄마는 여자구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점점 자라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소통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단한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을, 깊은 관계들을, 친밀한 관계들을 가져가는, 그래서 참 이 시간이 우리가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너무 귀하구나, 너무 즐겁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주 주기도의 첫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배웠고, 이제 주기도의 그 다음 반절 후반부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차례입니다. 후반부는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뭔가 대상은 모를 수 있어도, 기도의 대상은 모를 수 있어도 누구든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를 도와주세요, 나 좀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부모가? 그러주지 않죠?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구하지 않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 주보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아주 쉬울 것 같죠, 그죠? 본능적인 일이니까. 나를 위한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아도, 나를 위한 기도 역시, 자신을 위한 기도 역시도 우리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한 기도, 온전하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주기도에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가 맞습니까? 주옵시고 맞습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그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이 주기도를 하면서 외우고 말해왔던 그런 기도라 그런지 여기서 좀 크게 이상하게 여기진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했어요. 사실은 그냥 하라니까 했고, 외우라 하니까 외웠고. 근데 우리를 위한 첫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 시대는 사실 오래전에 갔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이미 그런 시절을 좀 지났죠. 그래서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가득 찼어요. 언제 먹지? 이럴 정도로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못 먹어서 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그럴 정도로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 계좌에는 뭔가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죠? 돈이죠. 작게는 한두 달, 많게는 1, 2년 살 수 있는 돈들이 쌓여 있어요, 계좌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전화 한 통이면, 아니면 손가락질 몇 번이면 먹을 것들이 날라와. 그렇죠? 지금도 하기만 하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먹을 걱정은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신 우리가 이런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 보여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중에.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열심히 기도했던 시험 합격과 취업.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먹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적 얼마나 중요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입시교육 사회에서 성적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질병, 병, 건강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식의 진로와 입학의 문제도 있고 또 결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도 요즘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결혼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는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늘 하루 쓸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뭘 먹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배경이에요. 백성은 매일 아침 그날에 먹을 것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러 나왔어야 되죠. 아침마다 나가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나가서 긁어 모았어야 돼요. 그날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거둬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치만 먹고, 먹을 만치만 거두고, 그날 먹고, 또 다음 날은 또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또 먹고. 마치 요거 만나를 우리 또 큐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날 먹을 거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나가야 돼. 받아와야 돼.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이 그를 비유하기도 하죠. 이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당일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그 당시에는 공급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날 깜빡 잊으면 그날은 굶는 거야. 그죠? 그날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그날은 온 백성이 굶어. 하루 종일 굶어.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죠? 이 기도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생존 방식.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의지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세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근본적 자세.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나를 살린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오늘도. 그렇다고 여러분 이 기도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음식도 필요 없어. 주님이 음식도 주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르겠습니다. 몇 달, 몇 년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요즘 전쟁 때문에 약간 깎였습니다만 주가가 막 상승하니까 주식 사서 모았을 수도 있고, 좋은 경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그죠? 좋은 성적도 필요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있다? 걷어 가실 수도 있다. 그죠? 하나님 깜빡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일용할 양식.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로 우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공동체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어디입니까?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온 세상 지구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 과테말라였습니까? 과테말라. 저 아름다운 자연 속에 버려진 쓰레기들 보십시오. 신음하고 있다는 말이, 자연이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는 말이 맞고, 이런 이 아름답게만 너무 좋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망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슬프시지만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 역시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작게는.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검소한 삶, 나누는 삶, 우리가 사는 사회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 이런 삶에 대한 관심으로도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종교생활하고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봉사 조금 하고 전도하는 게 전도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 오늘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런 말,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말이라 좀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탐욕과 욕심, 경쟁, 그죠? 쥐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이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놀라운 고백이며 간구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잖아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두 번이 나오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주옵시고. 이 표현은 앞과 뒷부분이 이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뭡니까? 동전과 같은 표현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죠? 또 이 표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에요. 너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는 건 뭐야? 너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과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반대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 내가 용서하다 나도 용서받아야 되죠. 내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니까, 그죠? 나도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야 돼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가서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용서하고 7번 뭡니까? 7번? 70번이나 7번이라도 490번. 그죠?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있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런 비유들. 이거 다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와 같이 막 상상할 수 없는 그 손해를 끼치고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해 가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고, 이 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황과 갈등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될 뭘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는 부름 받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이 화평케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평화를 위한 기도예요. 관계를 회복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기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자들.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분쟁에 맞서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평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서로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그 자기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더 깨어져 간다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의견이 아니면 상대는 없어져야 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게 많아져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래요. 결국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정 안에 있는 평화를 이루도록,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죠.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시험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에요. 죄에 빠지게 막 흔들리게 막 흔들어 놓고 죄 짓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테스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세상이 도발하고 우리 속에서 막 욕심이 막 준동해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유혹거리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가 합격했다, 누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런 소리만 들어도 유혹이 돼요. 아유, 정말 시기 질투.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속에서 뭐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에서 잘 흔들리는지 알잖아요. 자기는 알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에서 약한지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악은 악한 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리. 약한 자는 누굴까요? 사탄. 그죠? 사탄이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려는 악한 존재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은 이상하게 좀 뭔가 개념적일 수가 있어요. 악한 자라고 하면 실제적이죠. 그렇죠? 하늘에 붕 떠 있는 것보다 악한 자라고 그러면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어떤 악한 존재가 나를 공격하는 곳에 나는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했지만 완전히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내가 살아가는 이곳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이 있고 비록 패배했지만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악한 자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지금 우리의 외적인 삶이 평안하니까,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죠. 영적인 세상은, 영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항상 공격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유혹과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가 다 끝났어요. 3개가 다 끝났죠. 이 기도 끝나고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부분이 남았어요. 괄호에 이렇게 쳐 있는 거, 괄호로 이렇게 쳐 있는 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 구절을 괄호에다 넣었습니다. 괄호. 원래 없었던 구절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없었는데 후대에 누가 첨가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기도가 이 괄호에 있는 그 줄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은 이유, 이 기도가 이 부분이 주기도를 끝내기에 가장 적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존 방식, 일용할 양식이죠. 그죠? 그리고 평화의 관계. 그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적인 전투,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옛날에 대계라는 말이 있었어요. 대계. 속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사라졌는데 성경에서 대계. 뭡니까? 대계?
비싼 그 대게, 우리가 자주 먹을 수 없는 그 대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가 진정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분이 가진 게 없어. 그럼 어떤 헛된 거지, 헛된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근데 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진짜 지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라고 하는 것, 주기도, 이거는 성경에 한번 나와 있는 그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외우고 지나갈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 있는 백성으로서 드리는 기도고, 그래서 이루는 이렇게 막 놀라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도 뭐 우리가 특별하게 뭐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주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는 백성이라면, 제자라면 주께서 가르쳐 준 그 기도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의 기도예요. 그게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기도에 대한 짧은, 지난주하고 오늘 짧은 해설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이 기도를 제대로 주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먼저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기도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작정 와서 앉아가지고 막 주세요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지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때문에 합당한 것인지 묻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다.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깨진 관계들이 떠오르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누군가, 그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 해결하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안에 깨진 관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깊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은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 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죠? 관계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유혹을 받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관찰해야 돼요. 그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사탄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리고 막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잘 되고 뭐 잘 나가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아까도 말씀했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사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걸 사탄에 휘둘린 거죠. 완전히 휘둘린 거죠. 사탄은 좋은 거를 자꾸만 줘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탐욕스럽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아무리 열광적으로 기도해봤자 그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인 거죠. 그러나 주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참된 기도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염된 기도를 정화시켜주는 게 주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꼭 하십시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어떤 때는 주기도 전체 이 6가지죠, 그죠? 6가지, 앞뒤 것까지 합하면 8가지예요, 사실은. 이 6가지를 전체를 쫙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때는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깊이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기도 전체를 따르는 기도와 한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기도를 다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연습해 보십시오. 이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저는 아침에 교회 와서 새벽에 와서 또 말씀 준비하고 아침 기도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3가지를 먼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기도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죠? 저처럼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하려고 딱 하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30분 1시간을 앉아있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하는 그 시간들을 갖지 말고 주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와 필요에 집중하는 대신 주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가치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삶의 방향을 주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주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사실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제일 첫걸음이 주기도예요. 주기도. 그러나 기도의 최고의 정수가 주기도입니다. 왜요? 왜 최고의 정수가 주기도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놀라운 기도는 없어요. 주기도를 더욱 깊이 배우고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까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의 기도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늘 하셨던 뭡니까?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자라고 기도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가정을 이끌며 회사에서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운다고 교만한 거죠.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셨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부터 시작하십시오. 주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꿈꾸면서 그렇게 그런 자리에까지 깊은 기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